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한 분이 마침 본인 집에 벽시계가 며칠째 멈춰 있었는데 제가 벽시계 예화를 들었더니 설교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죽어있는 벽시계는 건전지 하나 교체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는 죽은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믿음을 살리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오랫동안 믿음이 침체됐을 때 다시 이 믿음을 살리려면 정말 쉽지 않은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죽어있는 상태의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작동시켜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고 또 그 살아있는 믿음의 유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뿐인 자선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 또 귀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만 아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헛것,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는데요. 21절 오늘 관광 것처럼 PPT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십시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제단에 바칠 때 이 바칠 때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좀 손이 바쁘시겠어요? 찾아보시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이 바칠 때는 이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18페이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는 창세기 15장이 아니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비로소 자식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야고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칠 때 시점이 다릅니다. 왜 15장이 아니라 22장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할까요? 다시 야고보서 우리 본문 2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하나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완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물론 그때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창세기 15장의 믿음은 완성도 면에서 떨어집니다. 창세기 22장에 돼서야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할 정도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 사건이 나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이가 들었지만 자식을 줄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죠?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지금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하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리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그냥 완전하라가 아니에요. 행동해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동이 믿음과 상관이 없었다면 너는 내 앞에서 좀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너는 행하여 행동으로 네 믿음이 완전한지를 내게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완전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아들을 바치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걸 생각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아들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는 믿음이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함으로 너의 믿음의 완전함을 증명하라고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처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내가 보고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랬어요. 여기서 알겠다는 경험하여 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못 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가 행동을 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서야 네 믿음이 진짜인 줄 알겠다라고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성취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은 사실 자체를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게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성취된 순간은 단지 마음에 믿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23절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이 믿음이 갑자기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믿음이 완성 단계에 이르자 어떤 게 변화가 됐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 관계가 달라졌어요. 믿음의 완성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들어주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친구처럼 관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다는 협력하다는 뜻이에요.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 서로 협력했더니 믿음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완성돼서 믿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 행함과 협력하지 않는 믿음은 작동하지 않는 벽시계처럼 멈춰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4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엇만으로?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믿음만 좋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안 그러신가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행함 그거 뭐 내가 어차피 뭐 죄 투성인데, 그래서 자기의 행함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 걸 그냥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꾸 분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보거니와는 네 눈이 밝아질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좀 눈을 열어가지고 봐라. 뭐를? 믿음과 행함이 협력해야만 믿음이 온전하게 작동하는 사실을 좀 깨달아라.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과 행함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둘이 협력해야만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행함과 믿음을 함께 협력시키는데 힘을 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믿음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행함은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행함과 믿음이 협력해야 믿음의 수준이 완성된다는 사실은 라합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접대는 영접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언제요? 사자들을 영접했다가 그를 잡으러 온 사람과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바로 그 행함이 있을 그 순간에 라합의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라합은 소문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대.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자를 희생과 헌신, 자기 가족을 목숨을 담보로 숨기고 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전에는 그냥 애굽에서만 역사하던 하나님이었어요. 이 땅에 한 나라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그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선 라합의 믿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갈라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라합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달리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꼭 이런 또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헷갈리신가요? 네, 행함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후자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22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라고 주목하세요. 행함으로 무엇이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됐어요.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구원이 온전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 사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야고보 사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키려는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함으로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을 이야기하는 종류가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행함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완성시켜야 되죠. 무엇으로 완성시킵니까? 행함으로. 행할 때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즉 하나님께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행함은 구원받을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함으로 구원받나? 이런 의문들을 가지는, 또 오해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4시간을 통속으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4시간을 음악 듣고 운동하고 즐겁게 산책했어요. 무엇이 더 영적입니까? 기도한 겁니까? 즐거운 클래식 음악에 맞춰 산책한 겁니까? 이게 좀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닌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말씀 하루 종일 읽고 기도 밤새 철회하고 나면 굉장히 자기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음식 먹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덜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굉장히 영적이고 좋은 거고 행함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영적이듯이 믿음과 행함은 중요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왜요?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협력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 기능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하게 여기고 행함은 덜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렇게 살아도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삽니다. 이제부터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26절에, 본문 26절에 영혼과 몸에 대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런데요,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영혼과 몸 중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보통 사람들이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영혼이 중요하다면 영혼을 믿음에 비유했죠. 그러면 몸을 행함에 비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이렇게 써야 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맞아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면, 서로 대조하는 비유가. 그런데 이걸 지금 뒤집어 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 없는 행함은 죽은 게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다. 영혼을 행함과 동급에 두고 몸을 믿음과 동급에 두었습니다. 이게 지금 역설의 비유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만 있으면 어떡해요? 몸도 있어야 되죠. 둘 다 중요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한데, 이것들이 같이 협력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하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제 영적인 일이다를 구별하지 마세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건 영적이고 회사나 학교 가서 일하고 섬기는 건 덜 영적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함은 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을 깨트리는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란 무익한, 쓸모없는 그런 뜻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무익한데, 쓸데가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 겁니까? 우리 이제 다시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조금 좌절이 됐습니다. 여기서쯤이 됐는데, 아니 왜 하필 아브라함과 라합 예를 들어가지고 기를 죽일까? 왜냐하면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라합처럼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희생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 서신서를 읽다가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조언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바울과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라 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 바울 사도가 얘기했으니까 나도 한번 그대로 살아봐야겠다 하고 따라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이나 또 아브라함,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이 사람과 나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라는 생각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90세 이상 되시는 분 세 분을 만나 뵙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먼저 90세 되신 분을 신방했는데, 이분은 하루에 2시간을 성경 읽기와 또 성경을 2시간 읽고 또 2시간 넘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 많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요즘 할머니들이 드라마 얼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드라마 틀어놓고 드라마에 빠지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참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96세 되신 할머니를 신방했는데, 이분은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도 계속 운동하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이 장례식에 소천하신 자매님의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구역장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구역장님이 현재 나이가 101세랍니다. 지금도 구역장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금도 1:1 양육을 끊임없이 하신답니다. 제가 운전하고 오는 내내 101세, 나는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90세, 96세, 101세까지 과연 나는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살 수 있을까? 저분들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도전이 됐어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진 바울이나 야고보나 아브라함이나 라합만의 이야기였다면 나는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그대로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시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결심하고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함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벗겨내고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작동하지 않았던 믿음들이 다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며 모든 믿음이 주는 유익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행동으로 대답하는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